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고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 천국의 비밀 13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 세상의 소금과 빛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를 읽으며 성경 어떻게 하자고요? 성경 잘 읽읍시다. 옆 사람에게 성경 잘 읽읍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경 잘 읽읍시다. 자, 오늘 소금과 비유, 소금과 빛의 비유는 성경 정말 잘 읽어야 됩니다. 아마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라고 한다면 이 소금과 빛의 비유, 우리 빛과 소금의 비유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사람들이 잘 읽지 않고 그냥 소금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 자기가 아는 혹은 이 소금과 빛에 대한 특성만 깨닫고 그냥 그걸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소금과 빛을 해석해야 되는데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다 여러분 그게 옳을 수 있어요. 내 생각엔 옳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으로는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소금과 빛의 비유는 가장 우리가 아는 비유이지만 가장 조심스러운 비유가 될 수 있고, 저도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오늘 말씀 이제 나누면 저도 이제 다르게 설교 못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 비유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가 함께 성경 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소금과 비유 오늘 이제 비유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 다르게 봐야 되는구나, 성경을 다르게 우리가 보는 것도 필요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연습 이제 계속 하고 있죠. 첫 번째 뭘 봐야 되죠? 문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맥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에서 이 문맥을 깨달아야지만 오늘 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 특별히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5장에 있죠. 자, 5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5장 13부터 16절까지의 비유는 어디에 있는 비유예요? 산상수훈 안에 있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제 제자들과 또 믿는 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특별히 무리는 이제 믿는 자 제자를 뜻하는 것인데요. 그걸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비유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난 우리 시간에도 24장, 25장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비유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그랬죠. 자, 5장 1절 그러면 산상수훈 시작하는 5장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2절 3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러니까 가르침이죠.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뭐에 대해 가르쳤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대상은 누구라고요? 제자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 그러니까 진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그냥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요일 와서 종교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 아멘. 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핵심 주제가 뭐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복의 삶,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인가?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가? 참된 복은 무엇인가?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복이 되는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3절부터 이제 팔복이 쭉 나오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이 몇 절에 시작해요? 몇 절에 시작하죠? 13절에 시작하죠. 13절. 그래서 오늘의 참 중요한 구절이 시작 구절인데, 오늘 비유는 제가 오늘 13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비유는 원래 1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해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저도 오늘 이 11절 12절 때문에 오늘 비유가 완전히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 혹은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 것, 그렇게 저도 설교했거든요. 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부패를 없애고 개혁하고 우리가 세상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저도 이제 연습하는 거죠. 문맥을 연습하면서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어디냐면 이전 구절이에요. 몇 절이요? 11절과 12절이에요. 자,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제가 어디에 강조를 두었죠? 너희 13절에 너희입니다. 자, 여러분, 팔복을 우리가 읽으면 3절부터 10절까지는 그들로 나옵니다. 10절까지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물론 제자들이지만 포인트가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그런데 11절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너희로 바뀝니다. 그러면 13절에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그 너희는 몇 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11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유를 읽기 위해서는 11절부터 이 비유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너희가 누구냐 하면 11절에 말한 너희들이다라는 거예요. 핍박, 박해 받는 자들이 복이 있고 상이 큼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맥의 연습을 쭉 하다 보면 너희가 어디서 시작되나? 그러면 11절에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제 내용을 읽으실 때에 11절과 연관해서 읽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소금과 빛의 비유는 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소금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그 세상에 빛이 되어서 밝히고 소금이 되어서 부패하지 않게 하고 맛을 내고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되라, doing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다라는 거예요. 존재성, 정체성, being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13절도 뭐라 그러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셨어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니. 또 너희는 14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아닙니까?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착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 사는 거지, 착하게 살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뭐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죠.
뭐를 해서 되는 건 종교잖아요. 예. 뭐 내가 공로, 행위로서 얻는 거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자라는 결승점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뭐예요? 시작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잘해. 그러면 소금 될지 안 될지 한번 내가 볼게. 교회 한번 다녀봐.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 되나 안 되나 볼게. 어떻게 좀 착한 행실을 잘하는지 한번 볼게. 그러면 내가 천국 가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뭐 예수 믿으면 뭐라고요? 구원이 있고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산상수훈의 시작점이에요. 제가 산상수훈 수요 설교로 쭉 했고 커피 브레이크도 산상수훈 했어요. 여러분 마카리오스 기억하시죠?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자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은 우리 한국말에는 그들이 복이 있을지어다 혹은 이게 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니까 복이 중간이나 끝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원래 원어나 영어도 또 그렇죠. 어떻게 시작하죠? Blessed are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자요, 마카리오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요,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넌 복이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이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다 그랬어요. You are blessing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떠나고 뭐하고 하면 복을 얻을 거야. 가나안 땅에 가면 복을 얻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땅에서 혹은 네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이니까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복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을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복을 나눠주고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것도 복음이지만 구원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풍성한 꼴을 먹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복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풍성한 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며 전하며 나누며 흘려보내며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에요. 우리 모두 빛과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착하고 내가 더 선하고 내가 조금 더 소금이고 내가 조금 더 빛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소금으로 상처 주고 빛으로 상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소금이 아니에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핵심은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는 경쟁 시합이 아니라 소금과 빛과의 뭐라고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교회에서 내가 소금이 돼서 뭐 내가 밝히겠다, 뭐 교회를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시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개혁을 하나, 누가 먼저 밝히나, 누가 먼저 깨끗게 하나 이런 시합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금과 빛과의 연합,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산상수훈 안에 있고 11절 12절을 기억하고 되라가 아니라 이다, 비잉에 대한 존재, 정체성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경쟁이나 시합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소금과 빛과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읽어가는 거예요. 자, 문맥을 딱 붙드셨어요. 그러면 이 문맥을 통해서 오늘 비유를 읽어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본문의 비유에 무엇을 살펴보죠? 내용. 자, 컨텍스트를 이제 봤다면 컨텐트,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내용 이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소금이 나와요. 자, 소금이 나오는데 소금에 뭐가 나오죠? 맛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맛이요? 짠맛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긴 맛이 나옵니다. 소금의 부패가 아니에요. 물론 짠맛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 짠맛에 대한 거예요. 소금이 다른 것에 무슨 영향을 미쳐서 다른 것에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소금을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딱 13절에 짠맛을 나게 하는데 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사람에게 밟힌 뿐이니라. 맛에 대한 거예요. 이것을 세 번역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맛을 잃어버리면 뭐가 아니라고요? 소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소금의 역할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소금 그러면 자꾸 뭘 덧붙여요. 소금의 역할, 소금의 부패, 뭐 소금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라고요. 말씀을 읽으면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오늘 뭘 뜻하고 있어요? 소금의 특성이에요. 즉 소금이 다른 것과 구별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의 짠맛, 유일하고 독특한 맛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설탕은 단맛이잖아요. 근데 설탕은 이렇게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살이 쪄서 그런지 설탕 많이 먹으면 여러분 설탕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우리가 뭐죠? 지로 슈가 이래갖고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설탕 아닌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소금은 소금 아닌 거를 만들어내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설탕은 뭐 다른 많은 것들을 뭐 설탕 아닌 것들 제로 슈거 뭐 다이어트 슈거 그래갖고 뭐 제가 지금 생각하는 스위트너인가요? 그런 것도 만들어내고 막 그런데 소금은 딱 짠맛의 독특한 맛, 이것을 여러분 가장 이 소금의 독특성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과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과 사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라기보다 쓰임 받음이죠. 쓰임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짠맛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즉 뭐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존재를 잃어버리면, 어떤 역할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역할을 하지 않아서 소금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안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종교 행사에 조금 안 나가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시작점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한 우리의 실천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계속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금이 아니라 소금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짠맛이 부패를 하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역할을 안 해서가 아니라 특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구별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 소금이나 설탕이나 다 그렇네. 교회나 세상이나 다 그렇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렇네. 에이, 그러면 교회 갈 필요 뭐가 있어? 에이, 뭐 내가 뭐 소금 뭐 사용할 필요 뭐가 있어? 에이, 뭐 교회 아니래도 뭐 저기 무슨 다른 뭐 좋은 뭐 좋은 그런 뭐 행사하고 뭐 좋네. 찬양할 필요 뭐가 있어? 아이고 뭐 신나는 음악 있는데 뭐 신나는 음악 하면 되지. 뭘 나와서 무슨 더 연주 잘하고 더 황홀하고 막 네온 쌓여 있는 거 있는데 뭐 교회 뭐 그게 그거네. 비슷하네. 구별성을 잃어버리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 특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교회나 다른 곳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장 30절, 제가 이제 25장에 있는 비유를 쭉 한 다음에 5장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25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뭐죠? 진짜 신앙의 구별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진짜 이 열처녀 중에 5처녀, 신부의 특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랑을 위해 기다려야지,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신부가 아니다라는 것. 달란트도 똑같고 안과염소 똑같았죠.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belong to Christ, like Christ. 예수님처럼, 예수님에 속한 자, 예수쟁이 아니에요. 예수쟁이. 욕을 먹어도 예수쟁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면 똑같네. 뭐 예수 뭐 믿지 않는 것 같네. 그러니까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니까 죽는, 불살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소금의 특성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빛이라면은 뭐 어둠을 밝히는 분, 세상을 밝히는 분, 뭐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더니 온 세상이 이제 아침이 되어 밝았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로 시작해요. 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동네죠. 그런데 이걸 여러분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제 마을에서는요 적군이 오기 때문에 마을을 어디다가 짓죠? 아까 우리 주님은 나의 요새 나오잖아요. 산 위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는 마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밤에 이렇게 길을 가면 깜깜해요. 그런데 저 위에 산 위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을 보면서 뭐라 그러죠? 집이 있네? 동네가 있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산 위에 올라갔다가 길 잊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길 잊어버린, 그러면 뭘 찾죠? 마을을 찾잖아요. 깜깜한데 마을을 찾고 막 엄마 막 울고 막 내려가요. 근데 저기 불빛이 깜빡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야, 집이다! 그러고 가잖아요. 빛이 곧 뭐를 뜻하는 거예요? 동네다, 마을이다 라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요? 동네가 드러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비유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온 세상을 밝힌다는 게 아니에요. 산 위에 있는 그 동네의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만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 뭐를 알아요? 동네네, 집이 있네. 왜요? 세상은 다 캄캄한데 거기 있잖아요. 세상이 다 캄캄해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고 다 성경적인 기준에 떠나서 다 하나님을 다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딱 그리스도인 한 명이 딱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저분 예수님 믿네? 저분 교회 다니네? 저분 주 예수 교회 다니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직장에 갔더니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예수 믿어서 뭐예요? 그 집사님이 그리스도인으로 그 직장을 어떻게 해요?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밝힐 수 있잖아요. 내가 정직하고, 내가 겸손하고, 말 예쁘게 하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 싸우지 않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잖아요. 예수님 다른 사람 믿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으면 뭐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막 실망해서 그러면 나도 하나님 떠나야지, 나도 부정직하게 살아야지, 나도 스위치 딱 끄고 그냥 어둠 속에 그냥 나도 그리스도 아닌 것처럼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내 빛을 내가 지키며 내가 동네, 내가 집이란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 위에 동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빛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어디를 비춰요? 집 안 모든 사람에게요. 등경을 비췄더니 세상에 밝아지는 게 아니죠. 집안만 밝아지는 거예요. 즉 그 등경이 하는 뭐예요? 특성. 그 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집에 있는 빛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말이 뭐죠? 말. 좀 이 성경이 번역을 조금 이렇게 바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새 번역도 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어떤 분은 홀스인데 말을 여러분 이렇게 두지 않잖아요, 집안에. 말이 뭐냐면 이렇게 그 곡식이나 이러한 또 이 농작물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이제 이 뭐라 그러나요? 이 줄에 뭐죠? 대박 맞아. 대박이에요, 대박.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등불이 안 보이도록 그거를 덮어둔다는 거예요. 등경을 어떻게 말로 덮어둬요? 그 등불이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등경, 테이블 위에 놓는 거죠. 그래서 말 아래가 아닌 등경 위에 있는 것이 등불이라는 거죠.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등불이 비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빛의 역할이 뭐예요? 빛의 역할은 오늘 여기서는 밝힌다, 뭐 다른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라기보다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밝혀진다는 거예요. 드러내어진다라는 거예요. 빛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걸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교회 가는데 그리스도인인 걸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 가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저분 교회 가는데 그리스도는 모를 수 있어요? 교회 간다고 그러고 딴 데 가면 모르지만 모를 수 없잖아요. 여러분 토요일 새벽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토요일 새벽 6시가 됐는데 집에 안 계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손주들이 새벽기도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인 게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의 속성은 뭐냐 하면 유일하고 독특한 속성은 드러내진다라는 거예요. 감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가치가 뭐예요? 이 가치 소금과 등불같이 어떻게 해요? 드러내어지고 마치 드러내어지고 빛이 드러내어지는 것처럼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에게 비친다고요?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앞에 딱 쓰면 우리가 어떻게 비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 믿는구나 라고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소금은 맛을 내는 자리가 있고, 빛은 산 위의 동네 등경 위에 등불이 있고, 착한 행실은 사람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뭘로요? 맛으로,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파악했어요. 아, 그렇구나. 맛을, 빛을,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것이구나. 근데 어떻게 소금의 맛을 내고 어떻게 빛을 비추며 착한 행실로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 우리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항상 착한 행실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부끄러울 때도 있잖아요. 아, 참 부끄러워. 나는 참 부족해. 난 연약해. 나는 보잘것없어. 그런 마음을 사탄이 주고 우리 자신이 열등감을 갖고 나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하고 더 이런 자기 자랑의 그러한 선행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이 질문을 붙들고 뭘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포커스를 잡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자, 포커스를 이제 돋보기를 들듯이 쭉 이 내용들을 크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금의 맛과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진짜 소금과 빛에 거해야 돼요. 함께 우리 1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금의 맛과 빛을 비추기 위해서 진짜 소금과 빛이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소금의 맛, 어둠 속의 빛, 착한 행실로의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요? 역대하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영원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소금 언약이 누구세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가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그 언약을 맺어주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예언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소금으로 맺으신 거죠. 자, 요한복음 9장 5절 누가 빛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누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가 아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누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자, 소금, 빛, 착한 일 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내가 소금, 네가 빛, 누가 더 큰 소금, 누가 더 밝은 빛, 이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소금이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세상을 팍 밝게 하자. 그래서 밝아져요? 그래서 세상이 변합니까? 아니요. 물론 우리가 조그만 것에 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빛 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마지막에 뭐가 돼요? 섭섭하고 실망이 되고 시험받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 빛, 착한 행실은 누구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금에 맛을 내고 어떻게 빛을 비추며 어떻게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맺느니라. 많이 맺느니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열매요? 예수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성공하고 내가 뭐 하는데 돈이 막 들어오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들어온다고 예수님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어렵다고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의 삶이 뭐예요? 소금과 빛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삶이 마치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산상수훈의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천국이 임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수의 복, 예수의 천국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복이 없어요. 아멘. 예수님 떠나서 얻는 복들은 다 뭐예요? 사라져 없어져 버릴 거예요. 모래를 딱 쥐었는데 모래가 다 흘러가듯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죠. 물론 잠시의 기쁨과 잠시의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딱 손을 보면 여러분 뭐예요? 다 흘러져 없어져 가는 거죠. 진짜 소금과 진짜 빛은 내 안에 예수 소금과 예수의 빛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달았다면 두 번째는 착한 행실이죠. 착한 행실이 뭘까? 그럼 내가 정말 착하게 사는 것, 그래야 소금과 빛이 되는가? 우리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착한 행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착한 행실을 깨달아야 돼요. 착한 행실이 뭔가? 우리 5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빛이 사람 앞에 비추면 그게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그럼 그 착한 행실을 보면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냥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해, 내가 뭔가 배웠어, 내가 뭔가 가졌어, 내가 뭔가 재능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 사람 앞에 비치면, 혹은 내가 착하게 살아, 그럼 비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다 올려지게 될 것이야. 그 말씀이 아니죠. 첫 번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 1번, 이 빛은 누구이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착한 행실이다. 내가 뭘 착하게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착해, 참 김명주 목사는 선해, 그러고서 뒤에 딱 가서는 웃으면서 그럼 그렇지, 그런 이미지 메이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사람들이 나를 자랑할지라도 칭찬할지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뒤돌아서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오직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사람 앞에 겸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빛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지만 착한 행실이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이게 착함이에요. 순종. 그 좋았다 하시는 토부, 그것이 착한 good이라는 거예요. good. 그래서 착한 행실이란 내가 무슨 성품, 내가 무엇이 되어서 착한 행실이 아니라, 즉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착한 창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착한 창문이 됩시다. 착한 창문은 어떤 창문이죠? 깨끗한 창문이에요. 네. 착한 창문은 깨끗한 창문이에요. 비싼 창문도 아니고 뭐 다른 창문도 아니고 착한 창문은 깨끗한 창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 더러우면, 아무리 내가 소유가 많고 내가 뭐 배운 게 많고 하는데 내 안에 더러운 추악한 것들이 있으면 착한 창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착한 창문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뭐라고 부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23절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한 달란트는 뭐라 그러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가 뭐가 착하죠? 우리가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들이 성품을 알아요, 뭐 인격을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예수님이 그들을 착하다고 하시는 딱 하나죠. 누구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즉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그들의 삶과 달란트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주인이 나를 칭찬할 것이야.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재능 비교하지 않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집중했을 때 그게 충성이잖아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중심이 주인께 있게 되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왜곡해 더러운 마음이 되고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건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성품 말하지 않았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정직한 사람일 수도 있죠. 한 달란트에 한 달란트 그냥 땅에 묻었으니까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왜곡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비유 마태복음 25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소외받은 자를 봤을 때에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그를 통해 보는 깨끗하고 착한 창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도 뭐라 그러죠? 제가 언제 했죠?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주인 앞에서, 저는 임금 앞에서 저는 그렇게 칭찬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해서 착한 창문이고 주 앞에 겸손한 창문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잘못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본성이 나올 수 있어요. 착한 창문, 착한 행실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뭐 안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 안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죄 짓잖아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착한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자, 소금과 빛으로 착한 행실로 무엇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소금의 맛과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진짜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5장 16절의 마지막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소금과 빛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착한 행실을 깨달았어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그럼? 소금과 빛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소금과 빛이 되어서 내가 1등이 되고 뭐 트로피를 타고 뭐 나무 주연상을 타서 하나님께 영광, 물론 그게 영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어떤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전 구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5장
11절과 12절인데 우리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는 이 16절에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혹은 빌립보서를 좋아하셔서 빌립보서의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신 분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구절이 딱 떠오르시겠죠. 어디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무엇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의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뭘 해서 밝히고 우리가 뭘 해서 부패를 막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변화됐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개혁을 이루고 뭐 한다 그래서 뭐가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자기 자신부터 변화돼야 되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빛부터 나를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팔복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돼.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빛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이 세상은 우리가 가서 개혁해야 되고 밝혀야 되고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이 좀 선해야 되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광, 그 영광이 이르는 그 세상은 지금 어떻게 우리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11절, 12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그러면 저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뭐 세상에 우리가 좀 뭐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더 착한 행실을 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줘서 저 사람도 변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11절 12절을 읽으니 뭐라고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선지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고 악한 말을 하고 상처 입히고 억울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예수 믿으니까 뒤에서 가십하고 뒤에서 막 건드리고 넘어지게 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냥 건성건성 믿고 그냥 주일날은 교회 나왔는데 직장 가서는 똑같이 그렇게 요령 피우며 살면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박해 안 해요. 욕 안 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와서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하고 손해받고 악한 말을 듣고 상처 입으면 뭐라 그래요? 그 십자가에 영광이 있대요. 복이 있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급이 하늘에서 큼이라. 선지자도 소금과 빛으로 살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읽었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는다. 15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소금과 빛이니까요. 소금과 빛이니까요. 나는 짠 거 싫어. 나는 단 거 좋아해. 나는 빛이 싫어. 나는 어둠이 좋아. 요한복음 3장에 뭐라 그랬죠? 그들이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내 죄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죽였어요. 내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죽였어요. 내 죄가 드러날까 봐 교회 안 나와요. 내 죄가 드러날까 봐 기도 안 해요.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말씀 안 읽어요. 그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죄를 피할 수 있습니까?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요, 세상에도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만 버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에게도 버려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버려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저기 마켓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아니고요, 저기 북쪽 저 위에 아주 조그만 교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마켓에 가서 쇼핑하고 있던데 그 옆에 한인 중에 교회 안 다니면 그러시더래요. 아니 예배 시간에 뭐 하고 계세요? 그러더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바로 교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이요 우리를 박해하지만 그게 예수님의 말인 줄 안다니까요. 우리를 박해하고 막 욕하고 뭐 교회가 다냐? 그럼 뒤돌아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같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 되는데. 앞에서 박해하면서도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로마가 변화된 거 아니에요. 종들이, 크리스찬 종들이 그 주인들을 섬기면서 끝까지 정직하고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종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삶을 사니까 섬기고 겸손하고 순교하고, 앞에서는 박해하고 앞에서는 막 욕하고 하지만 뒤에서는 예수 믿으니까 다르네. 그랬더니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물론 그 다음에는 또 변질되는 크리스찬 기독교 국가가 됐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의 소금과 빛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왜 예수의 소금과 빛을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이걸 잃어버렸어요. 진짜 예수님의 복이 내 신앙과 인생의 복이십니까? 내 인생의 가치관, 인생관, 성공관, 자녀관, 천국관, 죽음관, 요즘에 많이 제가 강조하죠. 이거 안 변하면 삶 안 변해요. 이거 안 변하면요, 여러분이 맨날 착한 행실을 해도요 더 섭섭하고 서운하고 또 시험 받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 내 복이 변해야 되거든요. 내 살아가는 가치관과 목적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소금과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내 안에 품고 박해와 핍박을 이겨나가며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주를 붙들고 내가 날마다 나는 주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야 되고요, 빛은 어둠 속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마지막 때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거예요.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교회에서도 욕할 거예요. 저렇게 신앙하는 게 뭐 이렇게 유난하게 유난 떠며 신앙 생활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의
의를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과 빛, 우리 안은 예수 그리스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팔복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이 비유를 통해서 팔복을 다시 한번 읽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 소금과 빛이십니까? 아니면 소금과 빛인 척하며 살아가십니까? 척하지 마시고 착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함께 팔복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